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주셔서 내 욕심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나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예배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사랑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늦지 않도록 사람들의 발걸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로 와야 할 이들의 마음을 이 시간 만져주시고 이 자리로 빨리 나와 주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길, 내 영혼의 그 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복조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솟아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아멘. 평화로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살손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살손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몸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살손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저에게 힘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한 힘이 되어 주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셨으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저희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미련함, 저희들의 마음의 이 어두움들, 하나님 이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빛으로 저희들의 내면을 충만하게 채우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령으로 아버지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힘으로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저희들에게 끝나는 시간까지, 예배가 끝날 때까지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아서 악한 것들이 저희들 가지고 장난하는, 저희들을 가지고 놀아나는 그 슬픈 사태가 저희들 가운데서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여 저희들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정한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끝나는 시간까지 아버지여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3장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다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3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31, 3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31, 3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46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을 할 거예요. 이제 성령이 무엇인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성령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하세요. 성령,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신이에요. 하나님의 신. 성령이 저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냐? 하나님을 믿게 해요. 하나님을 믿게 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을 갖게 해요. 그거 생각하시면서 성령이 오셨네.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 성령이 부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은혜를 입고자 하는 그런 여러분 안에 그런 소원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그거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하도록 할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리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리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 같이 해볼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시간, 환경 허락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어떤 어두움도 저희들의 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저희가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깨달음 가운데 찾아오는 그 진리와 함께 찾아오는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찰로 역사하여 주시고 명철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에만 이리저리 흔들리며 그것만 중요하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영원한 세계, 너무나도 실제인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서 계속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획에 없던 말씀을 한 구절 보고 싶네요, 여러분. 여러분, 쉬운 성경 안 보고 이제 개역개정 보통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개역개정 성경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성경책을 가지고 나오세요. 가지고 다니세요. 없으시면 오세요. 사드릴게요. 네. 아이 그 정도야 사드릴 수 있어요. 어떡하지? 없으시죠 지금? 저 바깥에 있는 성경책 갖다 주세요. 계획에 없는 지금 이 찬양을 한 것과 관련된 말씀을 한 구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책 맨 뒤에 있거든요. 3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성경 맨 뒤편에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403페이지에 있어요. 거기 보면 3장 20절 말씀, 3장 20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네, 읽어볼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문 바깥에서 우리 마음 문을 계속 두들기고 계신데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단어가 이 교회라는 단어인데, 예수님은 이 교회라는 단어를 보이는 교회에만 이 교회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게 교회인 거예요. 왜? 믿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시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이, 그러니까 본인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내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착각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긴 시간을 통해서 그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급하게 마음 먹으실 필요 없고요. 때가 되면, 여러분이 힘을 내면 좋지만 때가 되면 여러분도 알게 될 거예요. 너무 소심해할 필요도 없고 너무 창피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 위에 우리가 지금 20절을 봤는데 19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19절과 20절은 그래서 어떤 관계에 있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더 회개하게 만들어줄 거거든. 내가 계속 책망할 거야. 그래야 내가 네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래서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단순하게 나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벌어져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내 마음을 지금 계속 두들기고 계시나 보다. 내가 이 소리를 못 들어서 내가 이렇게 환경에서 나 어렵다, 외롭다, 슬프다, 너무 고통스럽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관계가 있는 것이니 하여튼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나님은 사랑해서 책망을 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느끼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해요. 그리고 사실 믿어지지도 않아요. 왜?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우리가 오늘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뭐 이런 찬양하면서 주님이 내 산성 되신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런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나오거든. 그런데 정작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힘든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께 서운해요. 이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상황이 필요하냐? 21절. 이겨야 돼요. 내 마음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실망하지 않게, 어두워지지 않게, 우울해지지 않게. 나는 아직 능력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 뭐 이거 다 알고 계시고 그러고 나를 부르신 것이니까 누구보다도 내 상태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실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실망하면 안 돼요. 실망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반대로 갔다는 거예요. 이겨내야 돼요. 그 우울한 마음, 서운한 마음, 왠지 하나님이 무서운 것 같은 그런 마음. 다른 사람들은 잘 대해주시고 나한테만 좀 매섭게 대하시는 것 같은, 저도 이런 거 겪어봤거든요. 너무 차별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야. 제가 긴 시간
막 대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 저 사람을 저보다 너무 사랑하시는데요? 너무 서운한 거죠. 근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다 똑같이 사랑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알아가는 과정에 그냥 이런 감정도 느끼고 저런 감정도 느끼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다 사랑해.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만 사랑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는 사랑받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랑해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니까 내 문제 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걱정하지 마시라. 그러나 이제 정확하게 기억해야 하실 것 하나. 힘든 일이 벌어질 때, 내가 속상한 일이 벌어질 때, 이것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지금 내가 내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계시는 것이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예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 제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게 제 마음을 밝혀주세요. 하나님의 생명빛으로 저를 밝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예수님, 저는 능력이 없어서 자꾸 죄를 져요. 근데 예수님, 죄 짓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죄 짓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이런 거를 정직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진짜 정직이에요. 속상하면 속상하다. 내가 화가 난다.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너무 무능력한 사람 같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셔야 돼. 이런 거를. 혼자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하지? 이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할 가치가 없어. 기도하시면 돼요. 그냥. 말씀 가서 봅시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하 3장을 다 못해서 22절부터 볼 거예요.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어 갈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봤냐면 분명히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죽고 다음 사람, 하나님이 내가 사울 쟤는 마음에 안 들어. 첫 번째 왕, 사람들이 달라고 그래서 내가 쟤를 왕으로 세웠는데 내 마음에는 안 들어. 그래서 이 왕위를 뺏어갖고 난 다른 사람한테 줄 거야. 이러고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기름 부어서 어릴 때부터 미리 준비해 놨거든요. 근데 정작 40년이나 초대 왕 사울이 정치를 하다가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온 국민이 다 아니까, 온 백성이 다 아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사사기 말씀을 안 들으셔서 사사기를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거 잠깐 설명할게요. 사무엘 앞에 사사기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초대왕 사울 왕의 집안 얘기가 나와요. 베냐민 지파. 이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좀 죄를 져서 베냐민 지파 자체가 아예 없어질 위기를 한번 겪어요. 크게. 그래서 힘 약한 사람들은 다 죽고 용사들만 살아남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떡하지? 우리 지파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하나가 없어지게 생겼어. 어떡하지? 이러고 이제 걱정이 돼서 그러면 결혼을 어떻게 시켜서 지금 남자들 군인들만 살아남은 상태인데 우리 여자를 쟤네들이 와서 보쌈 해가도 그냥 그렇게 허용하고, 하여튼 우리 앞으로 저 베냐민 지파 잘 지켜주자, 오히려 잘 지켜주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이제 초대 왕이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공교롭게도 처음 왕이 이 죄를 지어서 다 망해가던 지파에서, 즉 용사들만, 군인들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 지파에서 왕이 나온 것이 어떤 결과를 낳냐면 이 집안 사람들이 전부 다 돈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나라가 망할 때까지 계속 그 영향을 미쳐요. 초대왕 사울이 죽었지만 그 집안은 용사들만 있는 베냐민 지파예요. 우리가 다스려야지. 그래서 그 왕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왕으로 삼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거의 대부분 초대왕 사울의 아들이 계속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 중심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왜? 중국에도 그 최고 악하던 여자, 하여튼 그 엄마가 5살짜리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자기가 정치하려고.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힘 없는 왕의 아들을 왕으로 삼고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계속 그 영향력을 행사한 거지. 이 사람이 용서한 거는 다 알아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아.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브넬이 왕의 여자랑 잠을 잤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 화를 냈죠. 근데 그것을 보고 아브넬이 화가 났죠. 왜? 내가 지켜주지 않았으면 넌 죽었어. 안 되겠네. 그래서 다윗 왕을 찾아가요.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가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마음을 다 돌려놓겠다. 그러고 나서 다윗과 얘기를 하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 바로 직후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22절 볼게요.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다윗은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차기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의 신복들, 다윗의 군사들과 요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윗 쪽에도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죠. 이 사람이 적군을 치고 물건을 노략을 해갖고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왔다 갔대. 근데 봅시다. 23절 읽어볼게요. 23절.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리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요압이라는 사람이 돌아왔는데 몰랐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지. 근데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브넬이 왔다 갔어요. 그 얘기를 듣고 24절. 요압 장군은 왕 다윗에게 가서 따져요.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참 희한해요.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요압, 이 사람은 다윗 쪽에 차기 왕 쪽의 군대 장관이고 지금 왔다 간 사람은 전 왕의 군대 장관이에요. 서로 군대 장관들끼리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 사실 이유가 있죠. 동생을 죽였거든. 요압 장군의 동생을 아브넬이 죽였거든.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화가 난 거예요. 봅시다. 25절.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왕이요, 아브넬을 왜 받아주셨어요? 걔 지금 정복해로 온 거예요. 스파이로 온 거예요. 정보 알아서 우리를 이기려고 우리랑 싸워서 이 사람들 계속 전쟁하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캐서 이기려고 그래서 왔다 간 거예요. 그냥 보내시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셨어요? 사실 요압은 왕을 지금 혼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되게 웃기죠? 군대 장관들이 전부 다 양쪽 다 왕에게 큰 소리 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26절 볼게요.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요압 장군이 왕에게 얘기하지 않고 은밀하게 자기 혼자 움직여요. 절대로 그냥 보낼 수 없죠. 동생의 원수를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데리고 옵니다. 아랫사람들을 시켜서.
27절.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네, 요압 장군은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모르는 게 있지.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을 열심히 쫓아가는데 죽이려고 쫓아가는데 아브넬이 쫓아오지 마. 나 니네 형이랑 어떻게 얼굴 보라고 그래? 쫓아오지 마.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끝까지 쫓아갔어요. 그러다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브넬이라고 하는 요압은 지금 아브넬을 죽였어요. 그러나 실상 아브넬은 잘못한 게 없어요. 자기 동생 혼자 난리치다가 죽었단 말이야. 잘 알아보지도 않고 네가 내 동생을 죽였다 하고 죽였는데 여긴 희한하게도 단순하게 동생의 복수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요압도 왕을 무시하고 있어요. 아브넬도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을 무시하는 사람이고 이 요압 장군도 자기가 모시고 있는 다윗 왕을 무시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인물들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상당히 예수님과 비슷한 모습이에요. 이 모습 자체가. 왜? 예수님은요 주위에 제자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라고 하는 기록도 성경에 써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느 누구도 예수님 옆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얘기에는 별 관심이 없어.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해요. 예수님을 혼내요. 나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가야 돼. 이게 하나님 뜻이야. 안 된다고. 그럴 수 없다고. 그러지 마시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 다윗은 너무나 예수님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좀 더 읽어볼게요. 28절. 아브넬이 죽었다. 요압이란 장군이 아브넬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윗이 듣게 돼요. 28절에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 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여러분 다윗은 애지간한 일에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주를 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못살게 굴던 사울 왕을 끝까지 미워하지 않는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렇게 저주를 하고 있어요. 그럼 다윗이 문제인가요? 여러분 예수님도 저주하셨어요? 예수님도 저주하셨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착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착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다 안고 간다. 내가 십자가에 달린다. 아니요. 성경을 제대로 보셨으면 예수님을 착하신 분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 막말도 해요. 예수님 막말 많이 했어요. 상당히 불친절하고 퉁명스러워요. 한 개도 안 친절해. 뭔 말을 물어봐도 이해할 수 없게 자꾸 얘기를 해. 설명도
설득도 잘 안 해줘. 예수님 성격 이상한 부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저주하는 것, 저도 처음에 성경에서 그 장면을 보면서 화내는 사람은 나쁜 사람인데, 이 저의 편견이 작동하니까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불편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아, 예수님이 저렇게 막말을 하시다니. 그러니까 성경에 써 있는 예수님이 하신 발언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상에서 볼 때 그 숫자 18 뭐 이런 것에 해당하는 그런 욕이란 말이에요. 그런 욕을 막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와, 이게 뭐지? 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건 단순하게 예수님이 쟤네들이 나쁘다, 너네 벌 받아라, 이런 의미로 한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날마다 화내시는 분이에요. 사람한테 화내는 게 아니야. 행태에 화를 내는 거야. 사람들이 죄 짓는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 죄를 지으면 내가 사랑을 해줄 수가 없어. 아니, 힘도 없으면서 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 하나님이 그런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힘을 좀 줬더니 그 힘을 가지고 힘 없는 사람을 무시해. 도와주지도 않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그 의분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의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다윗이 지금 29절에 여러 가지 그 병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요. 거기서 다 고쳐주셨던 병명들이 여기 다 나오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으니까 나는 신약 성경 읽어봤는데 나는 복음서 읽어봤는데 거기에 백탁병자 이런 거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히브리 말로 보면 혈류병 고쳐준 기록 있죠? 알죠? 네. 그리고 나병 환자 고쳐주신 예수님이 나병 환자 고쳐주신 그 일도 있었고, 지팡이를 의지한다는 건 제대로 잘 걷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또 고쳐주시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다윗이 얘기한 거 예수님이 다 해결 보신 거지. 1000년 후에. 30절 말씀 볼게요.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 다시 들여다보면 희한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 동생을 저 사람이 죽였잖아요. 그러면 나도 저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기 때문에. 그래,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희한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율법대로 살지 않아요. 율법 그 이상을 살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못 살게 굴었던 사울 왕을 다윗에게 넘겨준 적이 2번이 있어요. 야,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죽여요? 2번이나. 다윗은 은혜를 받으며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법 그 이상을 하는 사람이에요. 법 그 이상을 사는 사람이라고.
율법대로라면, 이들이 갖고 있는 율법대로라면 복수한 거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예수님한테는 아니죠. 다윗은 구약 성경 인물 중에 예수님의 모습을 제일 많이 잘 구현해낸 인물로 여겨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계속 용서를 해요. 끊임없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다윗은 보면 부하들도 다 이상해. 다윗의 부하들도 다윗한테 막 대해요. 근데 다윗은 부하들에게 막대하는 적이 없어요. 31절 볼게요.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지금 왕이 아브넬을 죽인 요압과 모든 백성에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애도해라 하고 시켰어요. 진심으로 슬퍼해라. 정말 힘든 일이 벌어질 때 이 사람들은 옷을 찢거든요. 그걸 하게 만든 거죠. 심지어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요. 다윗 왕이 진심으로 애도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이상한 장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게 이상한 장면이냐? 지금 죽은 이 아브넬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전 왕인 사울이 죽고 자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넬 때문에 지금 나라가 찢어져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7년을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그냥 유다 지파에만 왕이 되거든요. 그러면 더군다나 이렇게 찢어지는 바람에 양쪽 진영 간의 싸움도 굉장히 심했단 말이에요, 서로. 근데 다윗이 상대방 아브넬, 나라를 찢어지게 만든 아브넬을 진심으로 애도하고 있어요. 되게 이상한 장면인 거죠. 32절.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진심으로 애도를 한 거예요. 다윗은 진심. 지금 이 모습이 다윗의 좀 독특한 면이에요. 왜냐하면 이제껏까지 힘센 사람, 즉 첫 번째 왕 사울 왕, 그리고 아브넬, 그리고 다윗의 장관 요압, 이 사람들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도 전부 다 힘의 논리, 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힘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힘만 세면 돼요. 힘이 약하면 가치가 없는 거고, 힘만 세면 돼. 배신할 수 있고요. 다스릴 때 됐어 내가 왕이고 너희들은 그냥 내 말을 들어. 니네들이 불편하거나 말거나 그냥 입 다물고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왕이 요구하니까 또 거기 또 맞춰갖고 또 살죠.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왜 7년 동안 기다렸냐? 다윗은 나라가 정말 하나가 되길 원했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시간이 걸려도 괜찮다. 진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지. 나는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지만 아직 전 왕을 따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아직 다윗을 인정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인정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은 7년을 기다린 거예요. 자연스러움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저 사람이 못되게 했건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래서 진심으로 울 수가 있었어요. 진심으로.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바로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한테 말씀하시죠. 쟤네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이라면 진짜 내가 자기네들 살려주러 왔는데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다니 이러고 화낼 수 있잖아요. 이게 보통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일 텐데 예수님은 거기서 예수님 이 사람들 지금 자기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른다고.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게. 이게 예수님 마음이다. 심지어 다윗은 노래까지, 슬픔의 노래까지 지어서 부르게 돼요. 33절 볼까요?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네가 엎드러졌도다. 노래까지 불러요. 그러니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이 부분을 잘못 보면 다윗이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어서 여론을 신경 쓰느라 상당히 의도를 가지고 움직인 것처럼 해석을 하시는 신학자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일관성이 없어져요. 하나하나 다윗이 했던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깊게 다 들여다보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다윗은 의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걸 하면 이렇게 하겠지. 내가 이걸 해야 백성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이런 의도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좀 모양이 빠져도 가장 속상했던 건 아들이 이제 뒤에 가서 아버지한테 반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상황에 다윗이 울면서 가요. 화 안 내. 쫓아가서 혼내지도 않아요. 남자답지 않나? 남자다운 게 뭘까요? 여러분 35절 봅시다.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사울 왕이 백성들에게 음식을 먹지 말아라 하고 한 적이 있죠. 전쟁에 이기기 전까지 어느 누구도 먹으면 안 돼 하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혼자 굶어요. 사울은 백성들을 다 굶긴 사람이고 다윗은 자기 혼자 굶어요. 애도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슬퍼하기 위해서. 저는 어쩌면 다윗도 사람인지라 하나님 제가 진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금식하면서까지 제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이런 것일 수 있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시편을 보면 그래요. 시편에 다윗이 글을 써놓은 거 보면 이거는 하여튼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건 제 생각이에요. 학자들이 이렇게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이런 모습, 금식하는 이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기뻐해요. 36절.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구나, 자기 군대 장관을 시켜서 아브넬을 죽였구나를 의심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진심으로 애도하는 그 모습, 금식까지 하면서 애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왕이 죽인 게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완전히 그냥 다윗에게 열려지는 그런 일이 된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한 아이러니인데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당신에게 돌리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될 건 자기도 몰랐을 거예요. 38절.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이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좋게 봐도 왕은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왕은 지금 다른 걸 생각하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다른 걸 생각하고 있어요. 39절 봅시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요압, 아브넬 장관을 죽인 요압이 스루야의 아들이거든요. 막내가 죽었다고 첫째, 둘째가 지금 쫓아가갖고 복수를 한 거거든. 근데 다윗은 백성들의 마음이 나한테 돌려진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을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윗은 왕이에요. 그러니 요압 장군을 자기 맘대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건 기름 부으신 거고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거든요. 내가 왕이니까 이런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찬양을 한 곡 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을 한대요. 이게 영적 전쟁이 뭔지를 사람들이 오해해서 귀신과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던가 아니면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못 살게 구네. 저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이런 거를 보통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내가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려고 내 마음 붙잡는 게 이게 진짜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는 삶 가운데 당연히 공중에 영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잘 안 보여서 그러지. 그래서 사람들 자꾸 꼬시고 미혹하고 선동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한국 안에서도 굉장히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 어떻게 저렇게 선동을 당하기 위해서 저렇게 살고 있지? 이해가 안 되잖아. 여러분 마음이 가사 하나하나 잘 따라가시면 내가 신앙생활을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구나 하고 깨달으시게 될 거예요. 가사를 잘 읽어가시면서 같이 부릅시다. 열매 맺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함께할 사역자를 모십니다. 교단은 초교파로 어느 교단이든 상관없이 열정으로 일하실 분을 모시며 담당하실 분야는 주일 예배 찬양 인도입니다. 1차는 서류 전형, 2차는 면접으로 이루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번호 070-7728-91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